사무엘하 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겁이 나서 기운이 빠졌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대를 지휘하는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바하나와 레갑 형제였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당시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로 간주되었는데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이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2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 중 이스라엘에서 죽었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2 다리를 다 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갔다. 뜨거운 한낮에 도착해 보니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고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런 후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왔다. 즉 그들이 궁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따라 도망쳤다. 마침내 그들은 헤브론 성읍의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말했다. 왕의 생명을 누리던 왕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벌하여 우리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했다. 온갖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소식을 전해준 데 대해 내가 해준 보상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더 말해 무얼 하겠느냐. 그의 피에 대한 대가로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말겠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암살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다.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저희는 당신의 살과 피와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울왕이 저희를 다스릴 당시에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나가셨습니다. 주께서도 이미 당신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찾아오니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유다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사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너희는 여기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쯤은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성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려는 자는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다윗의 적들인 저 소경과 절름발이들을 공격하라. 그리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윗은 그 성읍에 거주해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밀로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대해져 갔다. 이 무렵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그는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함께 보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국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취하였고 아들, 딸도 많이 낳았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총병력을 동원하여 올라왔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께 물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제게 저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 족속을 크게 물리쳤다. 그런 후 이렇게 말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주께서 나의 원수들을 모조리 휩쓸어가 버리셨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주께서 휩쓸어 버리셨다 라는 뜻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출전에 앞서 다윗이 주께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숲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다윗은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쳐부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살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녕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찌하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십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밀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가 있으며 새들과 물고기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13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되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쳐서 예언하라. 선포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환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 예언자들은 너희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그리로 올라가서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께 보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가 너희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말하니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렇다. 너희 예언자들이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했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직접 그들을 치겠다. 그래서 그들로 내 백성의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겠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으며 이스라엘 땅에도 영영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치는 까닭은 이러하니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로다 하고 말했고 내 백성이 쌓은 성벽이 전혀 단단하지 못한데도 그 겉에 그럴듯하게 회치를 하여 단단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겉에 회칠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여라. 억센 폭우가 쏟아질 것이고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또 성벽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당황하며 묻기를 그들이 성벽에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된 것이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분노하여 거센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억센 폭우를 쏟으며 내가 경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 너희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겠다. 너희의 회칠한 성벽을 내가 철저히 허물고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뜨려 그것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그렇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 다 죽을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나의 분노를 그 성벽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런 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보라 성벽은 무너져 없어졌고 거기에 회칠하던 자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할 것이다. 정녕 그들은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면서 그 땅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로다 하고 말한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어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녀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녀들에게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기 팔목마다 부적띠를 달아매고 각 사람들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서도 어찌 너희 영혼이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얻으려고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는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내 백성을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여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고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두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 부적띠를 너희 팔목에서 사정없이 떼어낼 것이고 또 너희가 새인 양 사냥해 놓은 그 영혼들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또 그때에 내가 너희의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 백성들로 다시는 너희의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들을 거짓말로 낙담시켜 슬프게 했고 죄악을 일삼는 악인들의 손을 도리어 강하게 하여 그들로 자신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살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쳐서 이제 너희로 더 이상 헛된 환상을 보거나 거짓 점괘를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시편 52편. 너 거칠고 힘센 자여, 내가 어찌하여 내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어찌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삼느냐.
너의 속이는 혀는 오로지 남을 해칠 뿐이나 하는구나. 마치 예리한 면도날처럼 남에게 상처나 주는 말밖에 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는 선한 일보다 악한 짓을 더 즐기고 정직한 말보다 거짓말하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너 속이는 간사한 혀야. 너는 남을 해치는 거짓된 말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내가 살고 있는 너희 장막에서 확 끄집어내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내실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너의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산만 믿고 자기 힘만 키우면서 악하게 굴더니 결국 저런 꼴이 되고 말았구나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이 몸은 주께서 하신 일을 항상 생각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영원히 받들며 찬양하리라.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구나. 그런 자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악한 짓만을 일삼으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땅 위의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혹시나 깨달은 사람이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신다. 그러나 저마다 등을 돌려 다른 길로 빗나가니 하나같이 틀려먹었구나. 어쩌면 그리도 하나같이 썩었는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정말 한 사람도 찾을 수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그리도 무식한지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착취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구나. 그들이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친 원수들의 뼈를 부러뜨려 산산이 흩으셨기 때문이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으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구나. 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54편.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권세로 이 몸의 올바름을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입을 열어 주께 아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법자들이 나를 치려 몰려오고 있고 압제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난폭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나를 해치려는 저자들의 악행을 저들에게 되돌려 주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 찬송하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한 나의 이 두 눈으로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